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세 이제 4일 차가 됐는데 이제 많이 피곤하시죠? 좀 적응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더 나오시면 되는데 안 나오시다가 나오면은 지금쯤 되면 이제 비몽사몽하고 이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골짜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그런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기분과 느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의 한 줄기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기나긴 암흑과 절벽 같은 느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생활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고국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올 때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라도 잃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도 잃었고 가족도 다 뿔뿔이 찢어져서 헤어졌습니다. 다시 회복될 소망과 희망도 다 잃어버린 상태죠. 바짝 마른 뼈처럼 어떠한 소망과 희망도 없는 상태가 바로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다시 움틀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바로 에스겔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놓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꿈을 꾸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은 우리에게 없다고 했어요.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나 끝났다. 내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내실 때까지 기도로 인내로 주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드디어 이 환상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다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백은 자신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고백이죠. 절대적 실패입니다. 다시 살아날 희망이라고는 0.00001%도 보이지 않는 극한의 절망의 완전한 파산 선고죠. 나름대로 희망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완전히 끝났다. 자신들은 완전히 마른 뼈와 같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소생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정말로 그런 절망의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이제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성전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멀리 가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동맹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그들은 이제 동맹국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엄청난 거액을 갖다 바쳐서 자신들을 도우리라고 하는 약조를 다 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다 뒤돌았어요. 다 모른 척해요.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얼마나 험한 꼴을 과거에 당했습니까? 이 나라 의지하는 사람들, 저 나라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강대국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 믿었던 나라들, 동맹국들에게 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제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마른 뼈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래도 내가 살만은 하십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바짝 말라버린 상태이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마치 나를 환영해 주시는 것 같이 내 기도를 막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듣습니까? 아니면 벽에다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성의 현 주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풀리지 않고 정직한 고백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부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있어 보이려고 하고 괜찮은 체 하고 신앙 있는 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영적인 현 상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있어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50장 100장 읽었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큐티하지 않으면서 큐티했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자꾸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큐티를 매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내 인생을 강타하고 내 인생을 뒤흔들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는 거죠. 진짜 성경을 읽고 있고 진짜 큐티를 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그냥 해서 내기만 하고, 했다 오늘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100장 200장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한 절 읽어도 괜찮습니다. 한 절.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심령과 폐부에 하시는 그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벼락 같고 추상 같은 그 말씀, 내 영혼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그 말씀. 근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 말씀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위로보다 진실한 탄식을 더 기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현 주소를 실제로 진실하게, 나는 완전히 파산났습니다, 나는 어떠한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는 거죠. 루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회복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병원 가면 뭐라고 해요?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맞춰보시죠. 이렇게 하면 의사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가서 어때요?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어디 아프고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의사가 이제 우리 병을 찾아가고 진단하고, 그럼 요런 검사를 좀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입 꽉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않고 가서 사실 건강한데 자꾸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나 안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의사와는 다르죠.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속에 있는 걸 다 터놓고 하나님께 솔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내 영적 상태는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찬양할 때도 진심이 없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네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찢어진 심령이고. 근데 괜찮은 척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황은, 영적인 수준은 저 밑바닥인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런 상태인지도 인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요. 스스로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면, 또 예전에 어떤 주님을 깊이 만났던 체험이 있으면 지금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좀 영적으로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구나 하는데 아예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죠. 종교인이죠. 교회만 나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의무만 감당하는 거죠. 그런 종교인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건강한데, 먹을만한데, 뭐 살만한데 뭐가 부족하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눈멀었구나.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주님이 일갈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본인들은 대단한 신앙인인 채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 겉으로는 회벽을 이렇게 쳐놔갖고 하얗고 막 멋있는 그런 무덤인데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썩고 있는 시체, 송장이 있다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오냐? 빠지지 않냐? 뭐 교회를 열심히 하냐?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정말 힘이 넘칩니까? 내가 육체는 날마다 쇠하여지지만 우리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누구보다도 강건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영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칩니까?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오라고 하니까 끌려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끌려 나오는 신앙생활은 거의 이제 징역살이 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것과 끌려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전단지 나눠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안내할 때도 그냥 내가 또 안내 맡았으니까 나와서 주보 나눠줘야지. 오십시오. 그거랑 내가 아침에 와갖고 딱 잡고, 제가 안내팀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보를 딱 잡고 하나님, 이 주보를 받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오늘 하루 예배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보를 나눠주는 거라.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가끔 주방 가면 그렇다니까요. 막 주방 그 기계 붙들고 막 기도하고 계시네. 오늘도 밥 잘 지어져 갖고. 밥 잘 지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영적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양식을 먹었으니까 육적인 양식도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밥하는 거는 같아요, 들려요?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것도 겨우겨우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나올 때 성도들 만나고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워서 웃으면서 즐거워하며 찬양이 막 나오면서 교회를 나오십니까? 아니면 아휴 이러면서 나오십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걸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교회를.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게 그냥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진단, 이게 바로 제대로 내려져야 되고 주님 앞에서 그런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나 주님 모릅니다.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유명인, 연예인들, 뭐 대통령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직접 만나서 한마디 말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직분 맡아서 하고 있다? 이거는 큰 위험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오늘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보며 아무 소망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들아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고 주님, 자기의 비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꽁꽁 싸매고 자기의 연약함을 노출하지 않고 저는 괜찮습니다. 부유합니다. 딴 사람이 나 도와주시죠. 이럴 때는 아무 도움도 안 와요. 그러나 주님, 나는 다 망했습니다. 비천한 상태입니다. 주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열고 나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근데 원문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나입니다. 나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요.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갇혀 나올 수 없는,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내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그 무덤을 내가 열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정착하여 살게 할 것이다. 지금 이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바벨론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력한 나라예요.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꾸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뭐가 주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어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형편을 봐. 이게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위해서 더욱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더 기도하시려고 애썼을 겁니다. 더 말씀 보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그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생기를 내가 얻어야지. 여러분,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누가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뭘 좀 하자 하면 자꾸 내 힘과 능력이 자꾸 들어가고 그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은혜도 내 노력으로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좀 기도 더 해야 된다, 뭐 말씀 더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나? 그래서 복을 뭘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해서 그걸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 더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 더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 성령의 충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어와 주체를 자꾸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은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처음 심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봤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길 원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방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나를 이런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런 절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내가 주님한테 나갔더니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셨어.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우리에게 왜 기도의 응답을 주시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우리가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걸 뭐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고 없어진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 같은다 했다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 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 놓으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유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병든 것을 내가 몰랐네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솔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있는 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로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음성 들은 적이 없네요. 성령도 경험해 보지 못했네요. 주님, 제가 이러고도 신자입니까? 주님, 내가 이러고도 직분자입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해결책만 인터넷에서 찾고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네요.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나갈 때 무덤에 갇힌 것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무덤에 갇힌 것처럼 갇혀있는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시원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감옥 같은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나를 인도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고백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평생에 이 경험들을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듣지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간증들 응답 없이 살아가지 마시고, 메마른 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넘치는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한 군대로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